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을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그 음행 이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최고의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출세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달려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음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음녀를 이기는, 그런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해봐요. 절대 한눈 팔지 않지요. 아내와 관계가 불편하면 이제 남자들은 눈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하지요. 그럼 100% 무너집니다. 마귀는 가정을 훔은 작은 여우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요, 가정 다 무너뜨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말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모두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 교과서가 돼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자, 읽어봐요. 1절 2절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빨간 줄을 계속 뭐라고 말하세요? 아들아.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가장 선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막 죽으라 때리겠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래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이 먹고 있는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의 말이 가장 옳습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보 같은 아이들은 부모 말은 안 듣고 지 친구 말을 듣는다든지 딴 아저씨 말 들어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정말 아끼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걸 말하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2절이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거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읽어봐요. 3절이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은 얼마나 그러지요? 삼손을 꼬드겼던 들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막 계속 저러는 거 아니에요? 막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별이 가문이 다 하지요. 음녀의 입술은 한 남자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죠. 음녀에게 무너지는 순간 인생은 끝난 것이요. 또 읽어봐요.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울로 나아가나니 그의 발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길을 모르지요. 자기 가는 길도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지요. 이렇게 말씀하네.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강조하는 뭐죠? 1절 2절에 내 말에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음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즉 7절에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부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8절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를 삼았네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다 일을 하는데 이 마이가 들어갔는지 보디발 장군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도망쳤다. 이렇게. 함께 있지도 않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기는 길은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지요. 더러워서 피해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녀는요 나이도 상관없고 인물도 상관없어요. 둘이 붙어 있으면 일이 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잘 보니까 이뻐서도 아니고 나이가 차이 나서 아니고 남녀는 붙어 있으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이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빤히를 이 말씀 거역하고 붙어서 있다가는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이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자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할 것이라. 두렵건대 만일 딴 여자 가까이 하다가 이 일 벌어지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존영이 존귀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네 재산 다 날아갈 것이고 마지막은 네 몸 육체가 다 쇠약할 것인데 그때 땅을 치고 한탄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하지요. 12절이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렇지요.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권면을 싫어했어요. 나는 안 그래. 난 안 그렇다니까 뭘 안 그래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또 읽어봐요.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셉과 삼손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삼손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인데 여자 좋아하다가 눈 빠지고 마지막 비참했습니다. 여자 좋아하다가. 요셉 처음부터 도망쳤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잘 보셔야지. 어쩌면 샘플로 요셉과 삼손을 얘기해요. 삼손은 막 나실인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힘도 세지만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요셉은 소년이고 힘도 세지 않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지. 삼손이 총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땅을 치고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요.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 음녀의 유혹. 지금도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어떤 부부를 무너뜨릴까? 지금은요, 세상에 음란에 빠졌어요.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네요. 아니,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이 그렇게 많대요. 따라 망하지요. 가정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1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돼. 또 말씀은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어야 돼. 내 입의 말을 버리면 안 돼. 그 순간 수많은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음녀는 어디나 있겠지요. 뭐 없겠어요. 음녀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그게 문제지. 왜 음녀를 탓하세요? 아니, 환경이 어려운 거는 뭐 늘 그렇지요. 언제나 바람 불고 풍랑이를 다 그러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그렇게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에 짓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자 같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누구냐면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와르르 무너지지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뭐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말씀 듣지요. 주일날도 수없이 말씀 듣지요. 그냥 흘러버리면, 길가밭이 돼버리면, 돌짝밭 돼버리면 인생 변하지 않아요. 살아보려고. 제가 어저께 세 가지 선택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선택을.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붕이 앞두고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아무런 결단을 안 해. 그냥 편한 대로 오르바처럼 가. 아이고 뭐 그냥 쉬운 대로 가. 인생 망하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아니, 음녀가 널려있지요.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널려있지. 그러나 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도망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절이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라는 거야. 아내. 네 번이나 말씀하네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돼. 16절. 어찌해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돌아다녀요.
아내가 어디를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또 그물이 4개만 있게 하고 타인의 도구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아멘. 부부 금술이 좋으면요 딴 남자 딴 안 쳐다봐요. 자기 아내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부부가 금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부부가 금술이 좋은 부부는 하늘에 떨어지나요? 아니, 노력을 하시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지. 다 나와 있잖아요. 교과서에,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구주잖아요. 남편 없으면 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남편을 그렇게, 아유, 남편이 최고예요. 그 남편 없으면 난 존재하지 않아요. 갈비뼈 주인인데 남편은 우습게 여기네. 남편은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갈비뼈에 갈비뼈.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항상 그 품을 족하게 그 사랑을 연모해야 되는데 한눈 팔지요? 한눈 팔아요. 내가 볼 때는 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얘기죠. 남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가 사랑을 하고 아끼고 행복한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 노력 안 하는데 저희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애를 써야지.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아내 남편 좋아하는 걸 해야지요. 왜 자기 좋은 것만 해요? 그럼 갈라지는 거지. 또 읽어봐요. 20절이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냐. 망하는 길이지요. 이거는 자신도 죽고 가정도 죽어요. 나라도 망해요. 음행은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남을 속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 몸에 죄를 짓는 거라 음행은 지옥 갑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꼭 음란이 판을 쳐서 나라가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음란이 판을 쳤지요. 유황불로 망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쁜 세상 여자들 다 자기 마누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썰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행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데 애들도 어른도 이건 뭐 지금 세상이 엉망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정찰이 됩니다.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구별은 그밖에 없는데, 세상과 믿는 사람의 구별은 그밖에 없는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요. 자, 다시 한번 20절이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론이 뭐지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부모가 얘기했는데 잘 살아라. 참 요새는요 결혼을 시켜도 마음을 못 놓는 게 툭하면 갈라서네. 아니,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툭하면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것 같아. 저것들이 잘 살고 애를 낳아도 갈라서요. 와, 이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되느니라.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돼.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고, 또 자기 엄마가 부추기는 것 같아. 또 살지 마. 갈라서 정신 차리세요. 가정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지요. 음녀의 유혹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음녀의 유혹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3길짜리 차에 다니는데 내가 잠들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밥이지 뭐. 밥이지. 두 번째, 자기 아내, 하나님 짝지은 자기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목숨처럼 자기 남편을 목숨을 사랑하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지. 이 집은 문제가 있구나. 이 집은 문제가 있어. 그거 흔들어 놓으면요 그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은 부부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핵심은 부부예요. 자식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다가 남편을 별로해요. 부모님 때문에 부부가 그래요. 이게 근본을 모르네. 근본을. 가정의 시작은 부부라니까요. 부부가 건강하면 그 부모님들이 이쁘고 귀하고 자식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갈라서려는데 새끼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기 안 생겼으면 내가, 그러니까 틀린 거지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가장 소중하게 만든 게 가정인데 마지막 때는 말세는 가정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명심하시고,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곳이요. 깨진 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천국으로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가정 천국 만들어 가십시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탓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정 천국 만들어야 진짜 천국 갑니다. 가정이 지옥인데 뭘 천국을 가겠어요? 못 가요.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지.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